예, 3월 14일 임의신성교회 말씀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좋고 선하신 것으로서 우리 마음과 삶을 당신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나누다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본문인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탕자의 비유를 설교로 한 적이 제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년 훨씬 전에 설교를 했었나? 뭐 그런 기억이 없을 정도니까 오늘 말씀 보다가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말씀 나눔의 시간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탕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상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질 않았는데 마지막이 좀 이야기가 이상해요. 허랑방탕했던 방탕한 아들은 풍성한 가운데 회복되고 기뻐하고 있는데 착한 일을 했고 충성되었던 아들은 아버지한테 혼나고 삐져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뭐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유대법에서 나의 몫을 달라고 했을 때 나의 몫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차남은 유대법에 의하면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돈일까요? 유산이고 상속분이에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신데 아버지한테 내 몫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고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달라는 이유도 목적도 없어요. 계획도 없었기에 말 그대로 탕진해 버립니다. 자기 고집 부리다가 자기 탐욕에 의해서 망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이 봤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영원히 심판받고 망하는 모습이 그냥 이런 모습이죠. 물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심판을 받지만 우리가 계획도 없고 고집 부리면서도 그냥 그대로 살다가 망해버립니다.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첫 번째로 들어볼 수 있는 게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계획이 나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삶에 있어서 나의 계획은 어떤 것이고 나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반대로 내 고집과 탐욕에 이끌리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혹시 낭비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먼저 그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내 아들에게 자기 몫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들이 있죠. 고유한 은사도, 은혜도, 시간도, 삶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산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끝나는 것처럼 유한합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끝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으로 삶의 차례라 그럴까요?
시간은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 받은 순간부터 카운트 다운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물론 우리가 탕자처럼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낭비하진 않겠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없이 살아간다면은, 우리도 탕자와 다르지만은 탕자와 동일하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조금씩 날려버리고 잃어버려서 결국에서 탕자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이 뒤에서 우리가 맨 뒤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멀쩡해 보일 수 있고 괜찮아 보일 수 있고 충성돼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관점과 우리가 겉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에 합당한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모든 유산을 탕징하고 곤궁함에 처한 다음에 그 탕자는 스스로 돌이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본 이유인데, 우리가 설교 시간에 주일날 팔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팔복에서의 그 도입과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하며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에 그곳이 내가 보기에는 안락하고 너무나 마음에 드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녀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부수셔가지고 나를 떨어뜨려가지고 나의 몸도 깨지고 나의 마음도 깨지고 나의 삶도 깨지더라도 깨어지고 부서져서 가난한 마음을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공공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아버지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탕자는 돌이켜 생각해 보았을 때 자기를 돌아볼 수 있었고 자기 아버지의 집을 돌아볼 수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실패와 절망이지만은 그것은 그에게 영적인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저 성공한 사람, 자기의 성공에 도취된 사람,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세계 속에서 갇혀 살아가는 사람은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살펴볼 여유가 없어요.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성공했는데, 아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평안하고 안락하고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괜찮아. 문제가 없진 않을 수 없어. 문제가 있긴 하겠지. 그러나 그게 대수야?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개입해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부숴버리십니다. 내가 아픈 시간이 있다면, 내 삶에 시련이 있다면, 내 삶에 공궁함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서 내가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나에게 상을 만드신 건 아닌지, 나의 삶 속에서 돌아봐야 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와 탕화를 기다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에게 합당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주의의 박탈과 매 맞고 때리고 처벌하고 형벌 내리고 종으로서 대하고 품꾼으로서 대하고 그런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탕자를 기다리는 것은 사랑과 회복과 환대였어요. 그것도 환대 정도가 아닌 온전한 회복으로서 그 아들의 모습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아들이 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의롭지 않아요? 아들이 한 일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덮었어요. 아버지는 말할 수 있죠. 야, 내 재산이야. 야, 내 아들이야. 야, 내 집이야. 내가 결정해. 상관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상식적이지 않은 납득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저 후회하고 그저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런 은혜입니다. 너무나 크죠? 우리가 이 사랑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날카롭습니다. 많이 공격적이에요. 예전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럴까요? 뭔가 억울한 것도 많고 뭔가 힘든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결코 저는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성경에서 보여지는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제 결론은 이겁니다.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망각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다른 아들의, 큰 아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의 결정에 반기를 들어요. 아버지 이게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자기의 주장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는 순종적이었고 자기 책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잘못되었어요. 그의 마음은 그의 아버지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그 동생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의 겉모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은 그의 마음은 욕심과 공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행동은 다를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똑같은 탕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은 듣지 않은 꾸지람을 그의 형은 듣고 있어야 돼요. 동생은 변했지만 그는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임예신성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욕심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